아프리카 오지 밀림에 살던 한 원주민이 어쩌다 도시에 나오게 되었어요. 도시에 나와 보니까 빌딩에, 인파에, 자동차에, 밀림에서만 살던 이 원주민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어요. 그 중에서도 그에게 가장 호기심을 끄는 것이 수도였습니다. 수도꼭지만 열면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던 그 밀림 속에는 수도 시설이 물이 귀해가지고 그냥 흐르는 물을 먹다 보니까 배탈도 나죠. 전염병도 오죠. 근데 생수만, 이 수도꼭지만 틀면 생수가 콸콸콸콸 나오니까요. 야, 저것만 가지고 가면은 우리도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래저래 물어 철물점에 가서 수도 파이프가 좀 연결된, 조그맣게 연결된 수도꼭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요. 자기가 살던 마을로 신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모으고 이제 우리도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파이프를 땅에다 묶고서 그리고 틀었어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도꼭지하고 수원지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수도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는 주님과 연합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하며 샤워를 하며 이 찬송가를 틀었는데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견고한 나의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시는 분.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그러기에 주 사랑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예수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건데, 그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쓸모없는 것을 불러주셔서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이렇게 통일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모든 것에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다른 거 돌아볼 여가가 없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래도 주변 돌아보게 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발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을 갚을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을까?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잃으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윗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들은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쓸모없는, 나같이 볼품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성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백향목에 거하거늘. 나는 백향목에 거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최고의 궁궐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넓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가설 건축물과 같은 저 야외의 그 장막에서, 임시 장막에서 머물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의논을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여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특별히 건강에 천수를 누리는. 그 당시에는요, 왕들이 많이 반역이나 전쟁에서 많이 죽어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들 전쟁터에 죽는지. 근데 다윗은 천수를 다하면서 누리고 살다가 또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다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까지 그 축복을 다윗이 받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전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해야 할 그 성전이 피 흘린 다윗 손보다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솔로몬으로부터 그 성전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줬어요. 모든 물질, 모든 재료, 어마무지한 그런 금은 이것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멋지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눈을 두시고 마음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9장을 보면은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높게 건축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 멋진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광을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다 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계속해서 나오라, 오라, 와서 나와. 주님께서 자꾸 오라, 와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은 솔로몬과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만민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만 나와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성전은 모든 만민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할 역사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형식적인 건물, 화려한 것, 외모, 외형에 취하여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외형에 빠져버리고 형식에 빠져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았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으로 강팍해져 있는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에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목이 곧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 아집,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러한 일들을 저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막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아무도 그 당시에 알지 못하고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 의미구나 느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성전은요 원래 솔로몬이 처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과 범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우들이 노는 그런 폐허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 70년이 됐을 때에 돌아오잖아요.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함께 돌아온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었어요. 그리고 약 450에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라는 대왕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로마에다가 왕권을 산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인심, 환심을,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 성전을 46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 들여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건축했는지 알죠? 건축물이 46년이나 걸려서 재건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저 성전 46년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성전을 헐라 세상에 46년 걸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놀래 자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의 메시아요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죠.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의인이 오시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무 죄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의인을 잡아 죽이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1절서부터 53절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 와서 그는 그들을 향하여 살인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실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과부와 고아들, 가장 불쌍한 사람을 지칭할 때 과부와 고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 대접 못 받던 세리와 창기들을 품어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잘못한 것이 없는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잡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시 좀 각도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충격적인 기적이 하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3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어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가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 지성소를 휘장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 위로부터 찢어져 내린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휘장은요, 이게 휘장, 이게 커튼이잖아요, 커튼. 근데 이 커튼이요, 9.34cm, 그러니까 거의 이만큼 되는 커튼이에요. 가장 두꺼운 커튼이 암막 커튼이겠죠, 그렇죠? 그거 0.1cm나 되려나? 근데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 커튼을 만들 때는 이게 24개의 실을 꼬아가지고 72가닥을 만들어서 이것을 섞어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22.4m, 높이가 11.2m.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결탕에 가서 빨아야 되잖아요.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제사장들이 300명이 동원해서 들고 나가는 어마무지한 거.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나간 거예요. 주님이 찢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여줘주신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곳이라 했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이야기했고,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지역에 있는 성전에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든지. 구약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양과 염소,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깊이 적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어 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을 우상화시켰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로서의 몸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1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성전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것이죠. 최영호 전도사님이 햇볕 이야기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큰 성공을 바라지 말자. 큰 지위를 바라지 말자. 큰 부유를 바라지 말자. 큰 명성을 바라지 말자.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을게요. 시작. 큰 성공과 큰 지위와 큰 부유의 큰 명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큰 어떤 잘 돼서 성공하는 거, 어떤 인정받는 거, 어떤 부유함, 어떤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거,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높임은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면은 나머지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우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요, 그 일보다 예수님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빠지면 윤리와 도덕인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죄인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져도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흩어진 교회인 거예요. 마무리가 됩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화가가 도자기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 특별히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도자기에다가 그려놨대요. 그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전도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막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여자 화가였는데 그녀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자기를 보고 와, 도자기 너무 멋있고 너무 좋다. 그 도자기에 그려진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고 그 도자기만 감상을 하고 좋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화가는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이 도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않고 도자기의 아름다움만 보는구나. 친구가 돌아간 이후에 그녀는 그 도자기를 깨트려 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그 귀한 것을 왜 깨뜨렸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도자기만 보이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신앙, 우리도 홀만, 교인이라는 홀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성전의 능력은 화려함과 웅장함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게 교회를 1000평씩 지어 놓은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건물에 불과하고 그냥 집일 뿐인 것이죠. 도자기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 화가의 친구처럼 유대인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외형적인 성전만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거죠. 이제 우리도 화가처럼 용기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붙잡고 싶은 것,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것을 과감하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려버리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내 삶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배기 성도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정말 진짜 배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진짜 배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